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인사합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아래쪽에서 두째 단락에 보시면은 내가 설한 구부법은 중생 근기 따름이니 대승에 들어감을 근본 삼아 구부경을 설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부경이란 말은 이제 부처님의 경전 내용 형식에 따라서 9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이제 구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소승적인 개념에서 말씀하는 거고, 대승 쪽에서는 이제 12부법을 얘기를 합니다. 이 9가지의 이 구부법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경전 공부하는데 일목요연히 볼 수가 있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가 보시면은 수다라라고 나와 있죠. 수다라. 한 장을 넘기시면은 거기엔 위에 쪽에 보시면 위에 쪽에 97페이지 위에 쪽에 보면 혹 수다라를 설하시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다라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체를 수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개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리에 맞는 경이다. 또 중생과 개합한 가르침, 그래서 개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수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가타가 나오죠. 가타는 그 개송 중에서 거듭하지 않고 한 번만 읊는 개송들이 있습니다. 그걸 고기송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기송이란 말은 이제 홀로고 일어날기, 홀로 일어나는 개송이다, 이런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개송을 하는 개송이 있고, 또 중복적으로 하는 개송을 우리가 중선이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기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경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것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하고 관계없이 아름다운 글귀로 묘한 뜻을 풀어놓은 그러한 개송을 가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사라고 나오죠. 위에 대목에 보시면 97페이지 위에 이 본사란 말은 불본행, 부처님께서 옛날 과거에 세상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설한 내용을 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본생은 우리가 자타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부처님의 전생담, 부처님께서 일찍이 어떠한 인을 설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본생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미증유라고 해서 일찍이 있지 아니한 불가사의한 이변을 기록한 부분이 바로 미증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종지 용추품에 보면은 희한한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또 땅이 육종 진동으로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미중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인연에 대한 이 가르침, 각가지 인연을 설한 부분, 연기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법화경에서는 치류, 또 구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제 잘 못 알아먹으면은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비유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기야라고 해서 중송이라고 번역하는데, 설어진 내용을 다시 한번 개송으로 선한 내용인데, 대답하는 개송, 또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우바제사. 우바제사라는 것은 이제 논이라는 뜻이고, 문답,
부처님께서 물으면도 답변하고 또 제자가 물으면 부처님께 답변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오바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승의 구부법이 있고 대승의 12법이 있습니다. 12부법이 있는데 12부경이라는 것은 여기서 세 가지를 더하면은 12부경이 되는 것인데 첫 번째가 이제 방광이라고 해서 방등경전, 대승경전을 총칭해서 방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설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홀로 얘기하신 내용들, 법화경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기에 대한 얘기. 법화경의 수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비유품에 들어가면은, 사리불이 수기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설을 설으시고 그걸 못 알아먹기 때문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법설주에서 알아먹는 제자는 사리불뿐이 없습니다. 사리불이 맨 처음에 수기를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수기인데 이렇게 해서 대승의 12부경하면은 세 가지를 합하면은 12가지가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공부가 아주 일취월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은 수기란 말이 나오죠. 수기는 성불의 기약, 약속 이런 뜻입니다. 너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성불을 할 것이다. 이것은 애언에 해당하는 대목인데 굉장히 수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중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임시 가명으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생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렇게 많이 나오십니다. 이 중생에 대한 얘기는 저번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중생의 이 종류가 10가지가 있는데 그걸 10종 중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장중생이라고 그래서 중생 중에서도 오랫동안 윤회를 하는 중생을 바로 장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육도 윤회를 오랫동안 하는 중생을 장중생, 짧게 하는 중생을 단중생. 윤회를 짧게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오래오래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이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고 행복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데 행복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침서가 바로 법화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훌륭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전생의 복덕 또 금생의 복덕이 있는 줄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중생이라는 중생이 있는데 방중생은 울, 단월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중생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굉장히 뛰어난 중생인데 최승이다. 또 승생, 최고의 곳에 태어난다. 또 승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천상에 태어난 중생을 방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상에 태어나는. 우리의 고향은 천상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천상에서 있다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약간 구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셔서 어떤 인연이 되다 보니까 만나가지고 또 뭐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선녀와 나무꾼처럼 우리가 극락세계를 못 가는 것이지 우리 고향은 천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캉스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귀향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하는데 우리 고향은 천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생은 원중생이라고 해서
원중생은 축생, 악의, 지옥, 아수라를 네 곳을 계속적으로 윤회한 중생이 원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좋지 못한 그런 부류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지만 이러한 중생들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삼각중생이라고 그래서 선도 악도 짓지 않는 이제 무기업을 짓는 그러한 중생이 있는데, 선을 기록할 수도 없다, 또 악도 기록할 수가 없다. 사실은 우리가 퇴보하는 것도 발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것은 앞으로 뛰기 위해서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이지, 그게 퇴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약간의 슬럼프가 있지만 그것이 결코 퇴보는 아니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별로 이제 중생을 분류를 하는데, 그 색깔이 검은 중생, 색깔이 검은 것은 흑암지옥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중생들은 바로 지옥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중생은 악의 중생, 쇠약해서 노랗게 되는 궁핍 중생, 또 고핍 중생, 못 먹고 사는 중생은 아수라 중생인데, 바로 이 황중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적중생은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중생이 바로 축생에 해당하는 색깔이 적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백중생, 백중생은 인간과 하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백색이 좋은 색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백색이 내려오면은 백색을 잡고 우리가 천상으로 바로 승천을 하면 됩니다. 검은색은 절대로 잡으면 안 되고,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큰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덕을 많이 지으면은 백색만 보이는 것이지 흑색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걱정할 것 없습니다만, 혹시나 반반 사이에 걸려가지고 흑색, 백색 나오면은 흑색을 잡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스님을 생각을 하든지, 그러면 나타나서 스님이 일러드릴 테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스님을 생각하면 스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중생이라고 해서 색깔이 자색을 띠는 그런 중생은 아수라에 해당한다. 이것을 기억을 좀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쭉 조금 넘어가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몇 페이지로 넘어가냐면은, 10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오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오욕이라는 것은 5가지 욕망. 안수정등에서도 그게 나왔죠.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맹수가 쫓아오더라.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보니까 낭떠러지 밑에 줄이 하나 있어서 그 줄을 타고 내려갔다. 그런데 그 밑에를 보니까 4마리 독사가 있고, 위에는 맹수가 있고, 그리고 줄에 이제 매달려 있는데 그 줄에 검정지가 하얀지가 갉아먹더라. 그런데 위에서 꿀방울이 5방울의 꿀방울이 떨어져서 그 꿀방울에 취해가지고 나올 생각을 않더라. 그렇다면은 그 줄은 우리의 생명줄이요. 하얀지 검정지가 갉아먹는 것은 바로 우리 낮과 밤을 뜨드는 것이고, 밑에 있는 4마리의 독사는 우리 사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또 5방울의 꿀방울은 바로 오욕락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의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촉, 이 5가지의 근과 경이 거기에 대한 욕망을 우리가 오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가지 감각기관이 바로 우리의 욕망을 일으키는
집착해서 일으키는 욕망, 그것을 오욕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 말이죠. 나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얘기입니다. 빠져나오는 방법은 부처님의 법연을 지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열심히 수행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매달고 있으면은 거기서 하얀지 검정지가 갉아먹는데 얼마나 그 위험스러운 일입니까? 그 줄이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그 안수정등에 대한 비유를 최고의 비유로 극찬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대한 매달려 있는 우리 거기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그 비유가 대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욕락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태라는 것이 있죠. 태라는 것은 그 작은 형상 셋에 날 때마다 증장하여 덕도 없고 복도 저 괴로움에 시달리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태라는 것은 씨앗을 뿌리면은 요건이 되면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이 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라에 대한 그런 생각에 태가 있으면은 우리가 아수라로 성장을 하는 것이고 또한 뭐 극락에 대한 태가 그쪽에 성장을 하면 우리는 극락을 가는 거고 축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은 형상부터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근이 필요한 거예요. 성근이. 그러니까 우리가 방생하면은 최고의 방생이 인간 방생인데 미꾸라지를 방생을 하더라도 미꾸라지 방생을 하고 또 추어탕을 먹더라 하더라도 미꾸라지 방생을 하는 것은 성근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죠. 조그마한 씨앗이 겨자씨가 커가지고 잉태가 되면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은 성근이라도 지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거기에 이제 62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62견. 62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편집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변계 소집. 편견이라고 그러는데 치우친 견해를 편집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단견, 상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62가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이 잘못된 견해의 근본은 색수상행식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음오온이라고 그럽니다. 반야신경에 오혼, 개공, 도일체고액 조견, 오혼, 개공, 도일체고액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음이 공하다는 걸 비춰보면은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반야신경에 보면. 그래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상견과 단견, 견해에서 벗어나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 근본이 바로 오음이라는 거예요. 오음이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이에요. 우리 108번뇌의 근본은 육군입니다. 안이, 안, 이비, 설신, 의. 이게 색이 이제 안의 눈의 대상이 되고 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리요. 코의 대상이 되는 것은 냄새요. 그 다음에 맛의 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맛이요. 우리의 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촉이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12처가 세 가지로 늘어나잖아요. 하나는 낙수,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한쪽은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는 불고 불낙수,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세 가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12처의 3을 곱하면 36이 되고 그런 번뇌가 언제 일어나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바로 지금 일어난다는 거지. 지금이 바로 3세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36 곱하기 3을 하면은 108번뇌가 나오듯이 108번뇌의 근본은 육군이라는 거지. 우리가 눈이 없으면은 사실은 분별을 하지를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분별을 하질 않아요. 그러듯이 62견의 사견도 색수상 행식이 바로 근본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색수상 행식을 그걸 바라볼 때 이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이 나다고 헤아리면은 그 한 가지 이제 명제가 네 가지 명제가 있는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나하고 오온하고 다르다 이렇게 헤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오온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오온 속에 내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 또 내가 오온보다 크기 때문에 내 속에 오온이 들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헤아립니다. 네 가지 명제조에 사구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색수상 행식의 5가지를 4가지로 늘어나면은 20이 됩니다. 5가지가 4가지 넣으면 20이 돼.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견해가 언제 일어나느냐? 3세에 일어난다는 것이지. 그럼 결국은 20 곱하기 3으로 하면 60이 되는 거지. 60에 단견, 상견이 있는데 바로 단견, 상견하면 62견이 됩니다. 오늘 산수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36 곱하기 3은 108이 되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4는 20에 20 곱하기 3은 60이 되고 이제 상견과 단견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상견과 단견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항상 있다고 항상 하다고 보는 견해는 상견이에요. 이제는 끝났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단견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쪽이 치우치는 변견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견탁에 해당하는 것이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뭐에다가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수행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불교를 얘기할 때 헷갈리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에도 하지 말아라 저거에도 하지 말아라 뭐 어떠 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또 아니면은 뭐 화엄성중이 준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중도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항상 하다.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계속 윤회한다. 이것은 뭐냐면 상견에 떨어지는 거지. 항상 하다는. 그럼 우리는 어디다 의지를 해야 돼? 우리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의심을 버리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계속 기도 수행 정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열반경 권 27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이 일으키는 견해에는 산견과 단견 2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2가지 견해는 중도라고 하지 않는다. 상주와 단멸이 없는 것을 중도라고 얘기한다. 상견과 단견이 없는 것을 바로 중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우리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단견이에요. 괴롭다 이것도 단견이에요. 어떤 결단을 딱 내려버리는 것은 단견입니다. 그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이 단견이라는 것은 무견이라고도 하는데 중생은 죽으면은 이제 끝난다. 이 금세로 끝난다. 내세라는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뭐예요? 단견이라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가 선을 지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 이 생이 끝나니까. 우리 고향은 극락인데 거기를 이쪽에서 막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변집이에요. 그게. 변계 소집이지. 변집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 한쪽으로 집착하는 견해가 바로 단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견이라는 것은 유견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 개가 상주불멸임과 동시에 사람의 자아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죽지 않고 그 자아는 그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예컨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사람으로 계속 태어난다. 개가 죽으면은 계속적으로 개로 태어난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 상견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닦아도 선체에 태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지, 악을 닦아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62견이라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견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면은 105페이지에 보면은 둘째 단락에 이 경전마다 중요한 대목들이 있는데, 금강경에도 사구계가 있고 또 이 법화경에도 사구계가 있습니다. 일종의 말해서 경전의 엑기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 보면 사구계가 왼쪽을 한번 보시면은 셋째 줄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의 행도의, 내세, 득작불. 오른쪽에서 보면은 모든 법은 본래부터 자성이 고요한 정멸의 모습이니 불자들이 이 도를 닦게 되면 미래세의 부처가 되리라. 이게 고요한 정멸상을 닦으면은 우리가 부처가 된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사구계입니다. 이 정도 하나를 외워놓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사실은 이 방편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런 성불을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성불한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단락에 보면은 만일 어떤 중생들이 과거 부처님 만나 뵙고 법문 듣고 보시하며 지계와 인욕하며 정진과 선정과 지혜 여러 가지로 복덕과 지혜를 닦았다면 이와 같은 모든 사람 이미 모두 성불했느니라.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전에 사람들이 육바라밀을 닦아서 성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육바라밀을 닦으면은 결국 뭐예요? 성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행을 하면 성불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열반경에 나온 얘기 중에서 이 환희수라는 앵무새가 있었어요. 그 앵무새가 이제 산불이 나는데, 산불이 이렇게 나무와 부딪히다 보면 산불이 나잖아요. 근데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그런 짐승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물가를 가가지고 날개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계속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것 아니에요. 너 날개로 해가지고 그 물이 얼마나 된다고 그 산불을 끌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자기는 그거라도 해야지만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앵무새들은 다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날개에다 묻혀가지고 와서 불을 끄고. 그래서 제석천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 산불을 껐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시지, 그게. 근데 그 앵무새가 나중에 그 보시의 공덕으로 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났다는 거지, 천상에. 그래서 보시에 대한 얘기를 누누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면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애착이 많기 때문에 이승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지. 병계 소집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식구들이 동물원을 놀러를 갔는데 갔다 오는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왜냐?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 꼬마들은 물개도 좋고 원숭이도 좋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는 달라 생각이. 밍크가 이쁘게 보이고 여우도 털이 참 예쁘게 보이더라. 또 악어도 참 좋게 보이더라. 그 견해가 다르다니까. 견해가 다르다. 그게 변직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변직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게 잘 사는 방법이지. 엄마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는 엄마를 이해하고 얘는 또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는 애들을 이해하는 그게 필요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짐이 더 됩니다. 많이 먹으니까 몸에 좀 짐이 되잖아요. 좀 빼내야 되는데 잘 안 빠져.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잘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시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지. 사실 번뇌라는 것은 암덩어리라고 하잖아요. 근심, 걱정은 암덩어리요. 이번에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암을 전부 다 보내야 돼. 염화미소 하면 정말 암은 나갑니다. 어제 전화해보니까, 암한테 전화해보니까 물러간다고 그랬어. 염화미소로. 웃으면 복이 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근심 덩어리는 전부 암세포야.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좀 풀어야 돼. 원결을 푸는 것을 해원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더라도 호흡 명상도 중요합니다. 숨을 들어 마시면서 우리가 긴장하고 살기 때문에 들어마시 긴장 한번 해보세요. 긴장 풀자. 또 긴장 풀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 호흡을 쭉 들어 마시면서 몸에 있는 긴장을 보내는 것이지. 그런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무엇을 명상을 오래 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지. 우리는 매일 긴장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게 스트레스라니까. 그게 번뇌, 근심, 걱정이요. 그러니까 암이 생긴다는 거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긴장. 숨을 들어 마시면서. 나는 지금 가리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것이니까. 긴장 풀자. 이걸 매일매일 해야 돼요. 긴장을 풀어야 돼요.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갑상선이 드러나가지고 몸이 아프는 거야. 매일 근심 걱정만 합니다. 중생은 근심 걱정이 전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전공이 뭐냐고 하면은 근심 걱정이라고 그래요. 응? 어떤 거사님이 그러더라니까 우리 부인은 사장님이라고. 무슨 사장님이요? 그랬더니 불평불만 제조공장 사장님이라는. 맨 근심 걱정만 제조를 계속 한다는 거지. 그건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바람의 실천이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이 육바람일 중에서 보시라는 것은 육바람일 수행을 통해 가지고 보시의 인을 지으면은 바로 부가 생긴다는 거지. 부가. 우리가 이 질병의 원인이 간탐이에요. 탐을 한다는 거예요. 간탐. 그래서 간탐이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지게는 악을 제거하고 우리가 나중에 선도에 태어난다. 그리고 육바람의 수행이 필요하다니까요. 인욕은 성냄을 제거하고 사람이 단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단정해져. 또 정진은 게으름을 제거하고 신통력이 생기는 것이요. 선정은 산란함을 제거하고 생천,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면 어디에 태어나요?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천상. 지혜라는 것은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보시라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니까요. 보시가 중요해. 최고의 보시는 포교예요. 포교입니다. 포교를 잘하려면 뭐예요? 첫 번째가 보시를 잘해야 한다니까. 좋은 말을 잘해주고 같이 일을 하고
내가 이득을 볼 것보다도 상대를 이득을 먼저 주면 포교가 된다. 포섭이 되는 것이지. 요즘에 이제 불자가 귀하기 때문에 이걸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지. 포교를 해야 돼. 포교가 최고의 보시라니까. 우리가 절에다가 돈을 갖다 내는 것도 큰 보시겠지만은 포교하는 것이 보시죠. 꼭 돈만 내서 보시가 아니라 돈을 내더라 하더라도 돈도 절에다가 낼 돈을 미리 놔두고 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마음이 간탐심 때문에 극락을 못 간다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 옷을 입으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금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을 벗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만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애착이잖아요. 그래서 간탐심을 내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정진이라는 것도 역시 정진은 굳셀정 나갈진 굳세게 용맹 정진하는 것인데 그것도 지혜가 없으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 쪽 서울을 와야 되는데 부산으로 열심히 용맹 정진하면 아니 한마디 못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방향이 중요하다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해라는 것이지. 아니면은 믿음을 갖고 해야지. 믿음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갖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견, 단견에 대해서 논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좋게 중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워, 그 말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고 지장보살님이 주시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인등 켜고 또 여러 가지 불사에 동참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기복신앙은 필요합니다. 우상숭배도 필요해요. 절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보시는 거 필요 않겠습니까? 절이 없어지면은 어디 가서 기도 올 거예요? 처처가 법당이고 사사가 불공인지는 다 압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명확히 정리를 못하면은 헷갈리는 것이지. 그래서 불교가 너무 헷갈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그걸 아는가요? 이거에도 문제가 되고 저거에도 집착이라고 그러니 뭐 어떻게 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선정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상황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지. 절에 와서 선정 배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밥을 차려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먹고 오고 있으면 누가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상황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지.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바람일도 마찬가지지. 이 육바람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성불을 했다. 또 모든 부처님들 열반하신 뒤 마음이 착한 이들 이와 같은 모든 중생 이미 모두 성불했느니라. 착한 이들은 전부 성불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옛날에 계신 분들이 성불했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런 수행을 하면은 어쩐다는 얘기인가요? 성불한다는 것이지. 성불한다는 거야. 또 모든 부처님 열반하신 뒤 사리에 공양하는 자 만억까지 탑을 세워 금은 8여이며 자거, 만호, 매개, 유리, 칠보 이러한 걸로 탑을 장엄하며 성불한다는 거야.
또 경전에 보면 사리를 봉하는 말으란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사로운 것이지만은 우리가 성근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 가르침이에요. 성근을 심어야 한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좋은 일이면 해라 그런 얘기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방편품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강한 믿음이 종교의 바탕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가 모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또 관세음보살님께서 지장보살님께서 원력으로 우리를 구제해 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야 기도해야지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각심하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의 마치고 건강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행복은 내 마음이 소입니다.